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감동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일상을 살아가며 개인의 믿음과 신앙 훈련에 열심을 다하고자 주님 앞에 다짐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주님과 만나 뜻을 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신 말씀은 학개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리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줄 팁에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창 시절에 저는 국민학교 시대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국민학교 시대 때 선생님들이 내주는 숙제 중에 제일 하기 싫었던 숙제가 일기 쓰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 커다란 달력들이 다들 하나씩 있었던 농협 달력 무슨 큰 달력들이 하나가 있어서는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달력에다가 날씨를 적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맑음이면은 동그라미, 흐림이면은 세모, 비가 오면은 X 이런 식으로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가 그것이기 하니
방학 30일, 방학 40일치 일기를 방학 끝나기 3, 4일 전부터 다 쓰기 시작하는 거죠. 밀려서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친구 이름을 지어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온갖 상상과 스토리를 생각해내가면서 어제는 뭐 했느니 오늘은 뭐 했느니 일하는 모든 놀이와 장난감들도 다 끄집어내어서 방학 끝나기 3, 4일 전부터 일기를 다 써서 마무리해서 공책을 2권, 3권 만들어서 방학 숙제로 선생님한테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기를 적어 남기는 것이 웬만한 성실함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이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꼼꼼하신 분, 정말 이 마음의 감동과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다이어리라든지 또는 여러 곳곳에 또는 SNS에다가 본인의 일기와 본인의 기록들을 남겨두는데, 그렇지 못한 저는 아직도 여전히 무언가 남기는 일이 어렵기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게 되는데 어떤 성경을 보면 거기에 나타난 기록이 날짜, 장소,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빽빽히 세세히 적혀져 있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성경은 전혀 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지명은 상관없습니다. 나오는 인물도 그냥 불특정 다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지은이의 주관적인 마음과 감정들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긴 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이는 모세, 에스라 또는 누가 같은 사람들은 정말 꼼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짜들, 장소들, 기록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지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내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이분들이 적어놓은 성경은 좋은 배움의 거리가 됩니다. 반면에 다윗, 솔로몬,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유명하고 좋은 분인 것 같지만 그들이 남겨둔 성경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감정과 기록, 에세이 등만 남겨놓고 있지요. 참 문제 삼을 것도 없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학계 성경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자에 해당할까요? 후자에 해당할까요? 몇몇 구절 보니 학계는 또박또박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 이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전자에 해당하는 기록자였음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1장을 읽진 않았지만 1장 말씀을 보면 그는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6월 1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내용들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짧은 학계 2장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기록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다름 아닌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짓는 공사를 다시금 시작해라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동안 중단된 이라는 의미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중단됨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시기 지쳐서 선지자 한 명을 불러 이렇게 세우셨으니 그가 학계였고 학계로 인하여 다시금 성전을 짓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열정이 넘쳤습니다. 신앙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되찾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도구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헌물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짓는 일에 다들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흔히 우리가 이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하지요. 또는 라면 끓일 때 확 달아오른 냄비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금세 식어버리는 거죠. 열정이 있게 열심히 불타올랐으나 주변에 방해 그리고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들어오자 유다 백성들은 이내 곧 잡았던 망치, 잡았던 도구들을 바닥에 내려놓게 됩니다. 특히나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해 옵니다. 처음에는 도와줄 듯 하고 다가왔으나 이내 곧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자 뭔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숟가락을 한번 얹어보고자 했으나 유다 사람들이 철저히 그들을 배제하고 끼워주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들은 성전 짓는 일에 적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못 짓게 고소를 하고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하여 결국 그들이 이겨버리게 됩니다. 조서가 내려와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설마 성전을 못 지을까? 설마 이 일이 중단될까라고 생각했던 일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 누구 하나 성전 지읍시다, 누구 하나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고 결국에는 보다 못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 과정이지요. 사람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아직 반대가 심합니다.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학개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정확히 6월 1일에 백성들 앞에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학개의 외침, 이 학개의 선포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16년 동안이나 흐지부지하게 늘어져 있던 성전 짓는 일이 6월 1일 학개의 선포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장 15절에 나오기를 6월 24일에 드디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것이 6월 1일에 학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 성전 짓는 일이 시작을 하는데 날짜로 따진다면 24일 만에 어떻게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집에 있는 창고, 집에 있는 외양간, 축사 이런 일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루는 재료를 사야 되죠. 하루는 설계를 해야 되죠. 하루는 사람을 불러야 되죠. 라고 하며 시간이 걸릴 일인데 적어도 이 성전 짓는 일이 이 24일 만에 재료를 준비하며 공사를 준비하며 설계를 준비하며 하는 일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다름 아닌 모두가 생업을 내려놓고 모두가 자기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고 오로지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아니었다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공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으로 넘어오면 1절 말씀에 7월 21일이라고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는 공사를 시작한 지 하루하루 날을 세어가며 공사 일지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공사가 시작한 지 27일째 되는 그 시점에는 한 번쯤 큰 위기가 닥쳤을 것 같습니다. 가장 고비가 되고 가장 심각해질 만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응원과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학개를 통하여 전달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3절 말씀 이후로 보니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 한마디, 바로 굳세거라, 굳세거라, 두려워 말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또다시 온갖 주변인들로부터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의 입술을 통하여 응원과 격려와 힘과 위로를 전달해 주시기를, 흔들리지 말기를, 넘어지지 말기를,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성전 짓는 일에 전심을 다하기를 말씀 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이 모든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당신의 영광을 이곳에 드러내시겠다고, 이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여 이전에 없었던 무한한 영광을 당신이 그 성전 가운데 나타내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가보니 다시 한번 날짜가 적혀져 있길 9월 2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1일에 첫 번째 예언을 들었습니다. 7월 21일에 두 번째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정점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백성들에게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열과 열정과 힘을 다하여 성전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마음에 담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동안 마음의 다짐이었던 말씀 말입니다. 행여나 그들 가운데 마음은 없이 그저 손으로만, 마음은 감동되지 않고 그저 일거리로만 성전 짓는 일에 함께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각성시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 조상들처럼 신앙을 오직 율법으로만, 그들 조상들처럼 신앙을 오직 그냥 행동으로만 여겼던 이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전 벽돌 하나 쌓는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쌓기를, 성전의 기둥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러내며 쌓기를 하나님은 그들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너희들의 마음을 담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가장 대표자 되었던 지도자, 바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가장 앞에서 가장 이끄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시련과 힘듦이 있었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며 내가 너를 인증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앞세울 것이다 라고 특별히 꼭 집어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세상을 뒤흔들 통치권,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주관에 관한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학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이 2장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허투루 기록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기록, 정확한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복음까지 넣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학개와 같은 이 민감함과 명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개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늘 깨어있었던 선지자가 학개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남길 수 있었습니다. 손 놓고 넋 놓고 마냥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에나 말씀하실까, 내일에나 나에게 말씀하실까, 항상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학개. 이것이 바로 그의 지혜였고 그의 신앙적 민감함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명철과 민감함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엎드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민감하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바,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바,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로 항상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주님을 향하여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로 실천하는 경건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는 예언했습니다. 학개는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입으로만 말하는 경건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없이 몸만 나가는 경건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의 진심과 사랑과 신앙이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라 가르쳤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없고 손만 오가는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학개가 예언하고 학개가 선포한 것은 그 벽돌 한 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흙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지으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열심만 있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드러날 때에 이것이 곧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경건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나지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이 실천하는 경건이 있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부정과 세상의 부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정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의 제목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학개의 부르짖음, 오늘 이 학개의 예언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되어 더욱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주님의 응답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답하시면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과 실천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보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며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우리들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신앙의 성장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경의 통독, 성경 공부, 큐티,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행사를 두고 중보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있을 중보 기도회, 성경 공부, 그리고 교사 대학, 교사 기도회 가운데 또한 앞으로 있을 교회의 체육대회, 명랑운동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독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주님, 이 한 번 이 하루의 시간들이 주님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욱 이끌 수 있는 신앙의 훈련 삼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므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공부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려, 세상은 우리를 주님과 관계를 끊으려 시시때때로 우리를 틈타고 싸움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더욱더 손 붙잡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보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또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짖음이 주님 그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들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학교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행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과 영성이 가득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몸만 오가는 그저 발만 오가는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그저 앉았다만 가는 신앙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들었으니 배웠으니 깨달았으니 주님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고 전달케 하여 주시옵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있고는 견디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앉아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사랑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주님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대학을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교사 기도회도 있고 또한 우리의 명당 운동회도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교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운동회와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손잡고 행사할 때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헌신된 자 충성된 자 바치는 자